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말씀의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돈 하며 사는 돈 세상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았던 모습이 날마다 돈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돈 하시며 돈 걱정 속에 사셨습니다. 너무 가난하셔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돈을 많이 버셔서 부자가 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하루 세끼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농자금 대출받은 은행 빚이 있었지만 그래도 농사 지으셔서 아들 대학도 보내시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돈 걱정을 부모님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는 막내 동생이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돈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돈 걱정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며 돈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탐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돈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벌이에만 눈이 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가득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돈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노후 대책만이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 세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며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돈하며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돈하며 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태초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소원은 아마 먹고 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충분한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며 돈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쯤 있으면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1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주택복권이 아마 1등이 1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복권 1등만 당첨되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로또 복권이 보통 10억, 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값이 20억, 3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로또 1등이 당첨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횡령 사건이나 사기나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한 범죄 사건을 보면 수백억, 수천억 단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 드라마에서는 몇 조 단위의 돈이 오가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자를 억만장자라 했는데 이제는 억 단위의 부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만장자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얼마면 돼? 라는 드라마 대사처럼 여러분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정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하시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아서 은행이 파산하는 지경이 된다면 통장에 든 돈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로 커다란 금고에 쌓아두고 날마다 조금씩 꺼내어 쓰시겠습니까? 만약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 돈은 다 휘시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요즘 천정부지로 오르는 금도 좀 사놓고 저금도 하고 현금도 일정하게 보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만든다면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날마다 돈돈하며 돈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고,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돈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첫 절인 13절에서 첫 단어가 무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돈돈하며 돈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돈 걱정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적은 무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배낭이라 번역된 발란티온이란 헬라어는 누가복음에만 4번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전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돈주머니라는 뜻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갑이란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는 고액권 지폐나 신용카드가 없었던 시기였고 주로 동전을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전대, 돈주머니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배낭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돈주머니 가운데서도 배낭처럼 등에 짊어져야 할 만큼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는 돈주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말씀은 아마 당시에 돈주머니가 낡아서 그 돈 배낭을 메고 길 가는 도중에 돈이 새어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큰 배낭을 만드는 것과 같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는 것입니다. 흔히 돈줄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한도가 없는, 한도 무제한 천국 카드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산다면 한도 무제한의 천국 카드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카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빼쓰고 빼써도 담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카드, 천국 카드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천국 카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도 무제한의 하나님 아버지의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천국 카드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이 세상 그 어떤 은행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안전장치보다 안전할 뿐 아니라 이자가 무제한으로 붙어서 아무리 뺐어도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한도 무제한 카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도 무제한의 천국 카드를 가진 사람 같아서 돈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돈하며 돈 걱정 가운데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적은 무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은행에 한도 무제한의 하나님의 카드, 천국 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다.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고 또 우리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은행에 주님 그 한도 무제한의 천국 카드를 발급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카드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돈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아낌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너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런 삶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약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주셔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계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청년들 가운데 연약한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참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공의와 사랑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이 속히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또 남과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